저는 하나님의 자랑된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추앙되는 귀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특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둡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배경이 부름받기 전에 좋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배경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분이었었죠.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흘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부름받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극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일례로 그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이방 땅에 여행할 때 그 아내와 협의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그가 부름받은 바로 직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권력자에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누이라고 속여서 넘기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있을 때 부름을 받은 이후에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도 여기서 또 동일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남의 권력자의 품에 아내를 넘기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았던 그런 극히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거듭해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이죠. 또 창세기 18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본인이 인간적으로 느낄 때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다른 남자의 품에다가 넘겨주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를 받으려고 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극히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실망적인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굉장히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또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두 번째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은 이후에 창세기 25장에 그두라라고 하는 그런 첩을 얻어서 아들을 6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 두 번째 첩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벌써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천당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8세거든요. 138세 된 노인 어른이 어떻게 젊은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6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살아있을 때, 자기 부인 사라가 생전에 그 사라를 통해서 적자인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두라를 두 번째 첩으로 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살아있을 때 그 옆에다가 젊은 첩을 또 들여가지고 자기 본부인은 멀리하고 젊은 첩하고 아들을 6을 낳을 정도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첩하고 여러분 동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살아있을 때 아내의 마음을 무지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일면이 있는 그런 남편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래서 아내 사라가 먼저 죽었는지 몰라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남편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질 않았습니까? 보통은 남자들이 일찍 죽죠. 남자들이 일찍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더 오래 사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살아있을 때 적자인 이삭을 봤으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하나님의 부부 관계의 원칙은 일부일초의 원칙인데 아내가 살아있을 때 또 구두라라고 하는 젊은 첩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6을 낳을 정도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부인이 보는 앞에서 그 젊은 첩하고 동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의 마음이 뒤집힐 대로 뒤집힌 거죠. 이렇게 자기 부인에게도 정말 못할 짓을 했던 연약한 부분, 비윤리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늘처럼 추앙을 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참 우리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와 환경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는 깊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래서 늘 이 죄성이 마귀의 유혹을 쫓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문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특별히 11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본인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일면을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데 이유가 어디 있는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자랑스러워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면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자랑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허물과 그리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이 땅 위에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기록하는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상 생애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을 때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9절에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브라함의 삶이 이 땅 위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오늘 그렇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말은 원문 말씀에 보면 의지하다, 신뢰하다, 또 그 말씀을 신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신용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게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롭게 여겼다는 말은 법적 용어인데 재판관에 의해서 법적으로 무죄라고 선포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있고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아브라함을 무죄다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죠? 또 계약 관계에 충실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을 가르쳐서 말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세.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자기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살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님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러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델을 쫓아 자기를 쫓아 살지 말고 돈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돈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 그것이 고통이 따르는 삶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나 동일하게 그 시대에도 역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의 모델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12편 1절 말씀 보니까 시편 112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그 다음 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본인 자신도 복이 있고 그 후손이 이 땅 위에 강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우리가 즐거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땅 위에서 부와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강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와 재물의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러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 얼마나 이게 복된 삶의 원리요 자세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허물과 연약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거처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늘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소개하기를 그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은 이 땅의 거처에 살지만 여기가 자기의 온전한 처소라고 그렇게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디냐? 이 세상은 자기 자신에게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이 나그네다. 여기서 나그네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도 그가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늘 마음속에 이 세상은 내가 외국인이지. 내가 여기서는 곧 또 떠나야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를 원리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갔는데 그건 하늘의 본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 땅의 거처와 비교하고 대조할 때 하늘의 본향은 더 나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세상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늘이.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천국이 어느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그랬기 때문에 그가 나온 바 육신의 고향을 다시 찾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면 육신의 고향도 찾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더군다나 자기가 나왔던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도시였었는데 가나안 땅은 거기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나온 바 고향인 육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여러분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는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하늘의 고향이 여러분 늘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늘 장막 속에서 그의 후손들과 함께 거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들 3대와 함께 이 땅 위에 거할 때 같이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장막이라는 건 텐트 아닙니까? 텐트. 그러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먼저 살던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건축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그런 곳이거든요. 텐트라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에게는 편리할지 몰라도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불편한 처소가 장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과거에 그가 75세까지 오랫동안 살던 갈대아 우르의 건축 문명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갈대아 우르의 그 건축을 여러분 거기서 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면 접어놓고 여러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장막에서 자기의 3대, 자기의 아들 이삭, 자기의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텐트에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그가 오랫동안 영위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나라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장막에서 거했다면 몰라도 아브라함은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랬죠? 아시는 대로 자기 밑에서 거느리고 있었던 종들만 318명이 아닙니까? 그들의 가족을 3명씩만 잡아도 1000명 이상이 넘는 여러분 대가족을 거느린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1000명만 300명 이상만 넘는 직원을 가진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회사도 중소기업 이상 큰 회사가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물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잠깐 거할 때 과객셋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가가지고 그 과객셋을 자기 집으로 정성껏 초청을 해서 그들을 접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접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바로 그분들을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 밑에다 시원한 데 앉혀놓은 다음에 바로 뛰어가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지 않습니까? 살찐 송아지. 송아지가 뭐 이런 1, 2만 원짜리입니까? 그러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네. 거기다가 세서, 콘가루 세서. 한 서하면 7리터인데, 7리터. 2리터 대병 이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걸 10개 정도 콘가루를 준비해가지고 바로 빵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정성껏 접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죠. 예. 오늘 그렇습니다. 예. 곡간에서 인심난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니까 정성껏 접대할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여러분 대부입니다. 대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구에서 집 하나 지을 만한 여력이 없어 못 진 것이 아니에요. 그 불편한 장막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 세상 여러분보다도 더 나은 저 번영, 하늘 번영,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지어놓으신 그 세계를 끊임없이 열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큰 그런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살아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세대 이삭과 야곱 3세대가 같이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충만한 영적 감동이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러겠죠. 한 사람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아도 온 가족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가정에 임하고 있는 공격하는 악령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위대한 신앙이 그 야곱에게 야곱과 더불어서 15년 동안을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에 야곱에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전수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쫓아서 위대한 믿음의 족장,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참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손자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랬죠. 그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영적 감동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렇죠.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그가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존경을 받게 했습니다. 존경.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비라고 하는 말과 람이라는 말이 연결된 말인데 아비란 말은 아버지란 말이고 람이란 말은 존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존경받는 아비, 높은 아비 그런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계명하기 전 이름 그대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소천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거주하고 있던 에브론에서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한 다음에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할 때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자기들의 땅을 그냥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쓰시라고, 밭과 동굴을 그냥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 깊이 머리를 숙여 감사한 다음에 그러나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 밭과 자기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밭과 그리고 동굴이 딸린 그런 지역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거기다가 매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헤브론 지역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호칭할 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23장 5절에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그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의 뿐이고 거류민에 불과할 뿐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내 주여, 참 지극한 존경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11절에 보면 6절에도 내 주여 들으소서, 11절에도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15절에도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낯선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극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요, 이방인이, 안 믿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그냥 내 주여 하고 극한 존경의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뭔가 쓸만하니까 쓰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봐도 중심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여기 사무친 거예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표현돼서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참 그런 존경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늘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 환경, 우리 이웃, 우리의 회사, 우리의 기업, 이런 여러분 주변 가까운 여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예.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등을 돌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크게 물질의 복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물질 만능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예. 믿음으로 살면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면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거듭거듭해서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 치고 여러분 빈핍해가지고 수치를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이삭이 가난했습니까? 야곱이 가난했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가난했습니까? 다니엘이 가난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들이 이 땅의 삶을 풍성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물론 공산주의 여건에서나 우리의 삶의 여건이 그렇지 못한, 핍박받는 여건에서는 그렇지 못할지 몰라도 이런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만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물질 생활도 능히 거기서 구원해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앙이 이어지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아닙니까? 아비가 믿던 하나님을 그 아들이 믿기를 우리가 얼마나 열망합니까? 손자가 잘 믿기를 얼마나 열망합니까? 만약 아버지가 믿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손자 때에 와서 끊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애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예.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나 자식 때의 신앙의 때가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두고 설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고 주께서 물어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10개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실된 신앙을,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의 삶 속에서 보였더니 그의 후손들이 그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중심은 통하지 않습니까? 진심은 통하는, 가식은 안 통하면 가식은 안 통해. 말로 하는 건 안 통하면,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지금은 안 통해도 어느 땐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심이 눈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심은 통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구나. 저 뜨거운 마음이 그 심령 속에서 밖으로 표출될 때 그것이 후손들에게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라도 후회라도 전달이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후회라도. 그렇죠.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런 첩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죠?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두 번째 첩인 구두라가 낳은 6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요, 예,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경외했던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이 또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되고, 그 아버지 이삭이 믿고 경외하던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이 또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원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존경받는 거 아닙니까? 돈은 많은데 멸시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도 오히려 여러분, 세상의 명예가 기름보다 낫다, 재물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렴 재물과 명예가 같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이로되,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연세가 높아질수록 명예를 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명예를 주셨습니다. 또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신앙이 이어지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죠? 우리가 계속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또 영급하고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르구나. 예.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서를 따라 태어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알지 못하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 세상의 삶을 떠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결정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이 세상 남은 생애를 돈의 원리를 쫓아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갈 거냐,
내 자신만 사랑하면서 나를 믿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거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결정,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도 복이 되지만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